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성화로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 제4편 십자가의 달리심부터 마리아에게 말씀하심까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10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묵상합시다. 주님, 무거운 저희 죄를 지고 3번이나 넘어지시면서도 당신은 침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주님, 깊은 침묵으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당신 앞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린 당신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아낌없이 봉헌합니다. 끝없이 가지소서. 제11처 회개하는 강도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 당신 나라로 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거짓을 좋아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버리고 진리를 외면하고 불의를 방관하는 마음을 버리고 욕설을 쏟는 입과 온갖 욕망을 다 버리고 참평화 누리는 은혜로운 회개 때에 당신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들게 하소서. 제12처 예수께서 성모님을 우리 어머니로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어머니,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용서하고 눈물로써 타인을 이해하신 당신의 그 겸손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머니, 목마른 아이에게 젖을 물리시고 지친 아이 보듬어 안으시던 당신의 그 너그러움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영혼을 비우고 하느님의 사랑을 맛들이신 당신처럼 기도하는 삶을 배우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독생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 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177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유행이 여전히 지속되는 시국에서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몸은 비록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사오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루 중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예배가
구원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저희들의 이 예배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며 열심히 나아오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남은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더욱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더욱 열심히 나아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를 향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주님 심령을 생명의 말씀으로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때까지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교독문 128번 사순절 5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 찬송가 148장 주가 지신 십자가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정수진 자매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20만 명대에 이르는 불안한 시국에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 동안 분주한 일상사로 하나님을 잊으며 지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하게 해주시고 그의 수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동역하는 운영위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각자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도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기리며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각자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여 극복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답을 찾고 주님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극복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각종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치료책이 나오게 해주세요. 요즘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위를 한다는 뉴스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문명은 발전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도 일반인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쓰레기와 배달 용기 쓰레기가 넘쳐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존이 걸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여 더 이상 이 사태가 악화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경호 목사님이 행복을 찾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최준환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행복을 찾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심신의 요구가 충족되어 심령이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서 심신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막상 부자가 되고 난 후에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행복을 찾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부자였지만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하였고 인생에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죄인이라는 말과 동격으로 쓰여졌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은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관용어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저가 세리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고 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가 이처럼 죄인 취급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세리는 동족에게서 정해진 것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게 바치고 남은 것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의식이 무척 강하기 때문에 동족의 고의를 뽑아 로마 제국에게 바치며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는 세리에 대한 평판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는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일본 앞잡이처럼 매국노 취급을 당했고 죄인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으로서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지만 동족들에게 멸시와 치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행복을 찾았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한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보정숲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참 행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 속에 살려 계시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온갖 장애물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장애물은 경제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장애에도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이란 물질의 부유에서 나오는 행복이 아니라
심령의 평안과 만족에서 나오는 행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있기에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행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당장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의 보정수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골랐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구원자이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 해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과 행복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몹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그때에서야 참 행복을 찾았습니다. 삭개오는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고 약속했는데 삭개오의 이러한 결심과 변화는 참 행복을 찾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물질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으나 참 만족이 없었던 삭개오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 비로소 참 행복을 찾고 그동안 모은 재산을 무가치하게 여겨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전개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행복을 얻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각양 은혜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신의 것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약속했습니다. 삭개오의 이 같은 결단은 무척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자가 가진 재산의 절반과 가난한 사람이 가진 재산의 절반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재산이 최소 10억 원이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의 절반인 5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10억 원의 절반인 5억 원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내놓는 것보다 10억 원에서 5억 원을 내놓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부자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자로서 그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삭개오의 선언은 통큰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처럼 많은 재산을 주저없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행복을 찾았습니다. 행복은 나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은 나눔의 위력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은 많은 것이 좋고 슬픔은 적은 것이 좋은데 나눔은 좋은 것을 늘려주고 나쁜 것을 줄여줍니다. 이 같은 나눔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같은 나눔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로 행복한 성도의 모습의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행복을 찾으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신의 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찾은 행복의 비결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영접하고 자신의 것을 사람들과 나눈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참 행복을 찾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자신의 것을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만족하고 평안한 삶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참 행복을 발견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삭개오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아서 이를 길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행복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비록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써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행복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자는 심령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자신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같은 나눔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삭개오처럼 좋은 것을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각양 은혜와 좋은 선물이 예수님을 통해 오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삭개오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아서 이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것을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참 행복을 찾아 이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으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으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끄셔라 오시어 들으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에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채팅창에서 10분 이내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라. 아멘.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